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 구약성경 892쪽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네, 제가 없는 또 그 2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했지만 실제로 여름이 되면 우리 심장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밖은 많이 덥고 또 실내는 대부분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낮고, 그래서 우리 체온이 체온 조절하면서 이제 몸이 견디지 못하면 또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건강 관리를 하시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또 잘 충전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몸도 회복을 하고 또 저의 마음과 또 여러 가지 또 상태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기를 또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의 바람대로 또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휴양 기간 동안에 어떤 분을 만났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후원하고 있는 국내 교회 가운데 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를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또 한 분 더 이렇게 해서 세 분, 이렇게 세 명이서 함께 시간을 가질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드시지 않는가 위로해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나이가 좀 많이 이렇게 들어서 신학을 오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몇 해 전에 시골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부임을 해서 참 어렵게 사역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이제 올해 참 도우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5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거니 하고 이제 어떻게 지내시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참 힘겹게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교인들도 그리 많지 않고 또 매달 받는 사례도 거의 생활이 되겠나 싶을 정도의 사례를 받으시면서, 그런데 그 사례마저도 또 교회 헌금을 하거나 교회에 필요한 것들에 또 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시더라고요. 그것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렇게 어렵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모님이 또 많이 아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시냐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오랜 세월 동안 영어 선생님, 영어 교사를 하셨는데 이제 이 교회로 부임해 온 뒤로 머리가 자꾸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자꾸 아프다 이래서 그럼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보니까 그 병원에서는 원인을 잘 모르겠다. 조금 더 상급 기관, 조금 더 큰 병원으로 한번 가보시라. 그래서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가셨답니다. 그 병원에 가니까 그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내려주기를, 우리의 이 뇌 가운데 이렇게 우뇌가 있고 좌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뇌와 좌뇌 사이에 이 막이 하나 있답니다. 그 막이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을 하는데 그 막이 녹아내리는 증상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이걸 치료할 수 없으니 더 큰 병원, 대학병원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의 친구 분 가운데 이제 그 신경 쪽에 이제 의사를 하시는 친구분이 있어서 그분의 추천으로 이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간 겁니다.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는데 의사가 이렇게 검사한 결과를 보고 결과를 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와보라. 그래서 내려갔다가 한 주 뒤에 다시 올라가서 또 검사를 하고, 그래도 결과를 말 안 해주더랍니다. 다시 한 주 뒤에 오라고. 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왜 결과를 말해주지 않을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를 한 3-4차례를 반복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앉혀놓고 이야기하기를
우뇌와 자뇌 사이에 있는 그 막, 그것도 중요한데 자꾸만 보다 보니까 무언가 있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아서 자꾸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판독을 해보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뇌하수체에 종양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막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지금 종양이 더 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막을 치료하는 그 치료약이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약값만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종양을 치료하려면 보통 항암 치료하는 그 방사선 세기에 보다 훨씬 강력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 근데 총 12번을 하면 무조건 낫는다. 근데 그 12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 할 때 그 치료비가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값도 이미 한 달에 받는 뭐 한 120, 사모님 아프다니까 150으로 올려주셨다 하는데 그 사례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한 번 치료를 하는데 5천만 원, 12번이면 6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급하다 하니까 이제 그 사모님의 친구분이 의사분이 1,000만 원을 주고 또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뭐 이렇게 어찌저찌 5천만 원을 마련해서 첫 번째 치료를 받았답니다. 근데 이 치료는 뇌세포의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세포 70%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살긴 살지만 뇌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그 세브란스 병원에 이름 모를 사람들이 후원해 놓은 후원금을 이 사모님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1억 정도를 이분이 그래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2번 더 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현재까지 총 3번을 받은 상태로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치료를 받을 돈이 없으니까 그 종양이 어떤 상태인지만 확인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그 종양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상태로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왜 그렇게 제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람은 늘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목회를 하시면서 또 사모님까지 그런 아픈 가운데 있는 분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목회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또 나는 이렇게 너무나 좋은 구미호 누리교회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안 좋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들이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마음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저도 또 기도하기로 하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분위기가 좀 많이 무거워진 것 같으니까 분위기를 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네팔 선교를 다녀온 주에 제가 그 이야기 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부산에 있는 교회 가운데 어떤 분이 자신의 집을 이제 그 교회에 헌물로 바치게 된 이야기. 어떻게 바치게 되었는가? AI에게 물었더니 자신의 집을 그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이야기의 후속편을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 후속편이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들은 마산에 가면 제일 신마산 교회라고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이렇게 샘이 나셨나 봅니다. 하나님, 제 목회에도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일이 있어서 저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본인의 이제 그 AI에게 물은 겁니다. 내가 마산에 사는데 내 집을 어느 교회에 바치고 싶다.
어느 교회에 바치면 좋겠는가 추천해 줄래? 이렇게 친 겁니다. 치니까 그 AI가 하는 말이 마산교회에다 바치라고 했답니다. 그 마산교회는 그 마산에서 또 가장 역사가 깊고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뿔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교회는 어디냐 하니까 마산 동광교회를 말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열이 더 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었답니다. 제일 신마산 교회는 어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AI가 하는 말이 그 교회는 통합집교회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AI한테 단단히 교육을 시켰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고신교단이고 다음에 누가 이렇게 물어오면 반드시 제일 신마산 교회에 내라고 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단단히 시켰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AI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그 설교를 그 제일 신마산 교회를 떠난 지 부천인가 인천이라고 제가 그건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교회를 떠난 지 30년이 지난 교인이 그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 설교를 듣고 헌금이 날라왔어요. 헌금이 날라와서 선교지에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들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번 화면을 첫 번째 화면 띄워주시죠. 제가 재민아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내가 구미에 가지고 있는 집을 교회에 헌물로 바치고 싶은데 구미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 어디에 드리면 좋겠어? 추천해줘. 제가 딱 물어봤습니다. 넘겨주시죠. 아주 처음에는 신중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바로 교회 이름을 말해주지 않고 그 부동산을 헌물할 때 고려해야 될 핵심 기준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고려해봐야 될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대표적인 교회를 안내해 줄게 하면서 넘겨주십시오. 상모교회를 말해주는 겁니다. 상모교회 구미 지역에서 오랜 역사와 규모를 가진 대표적인 교회 중 하나로 안정적인 행정체계와 선교 역량을 갖추고 또 이거 듣고 상모교회를 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를 지금 홍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상모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지역사회 봉사 및 국내외 선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교단 유지재단과 연계된 행정처리가 용이하다. 그러면서 제가 또 그 다음은 혹시 우리 교회를 추천해 주지 않을까 넘겨주십시오. 구미 제일교회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은 우리 교회를 추천해 주지 않을까 넘겨주십시오. 구미 시민교회를 추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넘겨주시죠. 아니, 그 앞에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이 먼저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구미 온누리교회는 어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사진과 함께 온누리교회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누리교회는 구미 지역에서 선교와 공동체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중 하나로 부동산 헌물을 고려하실 때 매우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뿔이 나다가 이거 보고 조금 위로가 되는 겁니다. 조금 위안이 되더라고요. 뭐 이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또 넘겨주시죠. 그 근거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 재미나이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선교 및 다음 세대 사역 활성화, 이번에 투명하고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 세 번째 교단 유지재단 연결의 가능성,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AI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끝났습니까? 네, 끝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온누리교회 가운데에도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또 원하고, 저도 하나님 목회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으신다는 그런 위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늘 있는 것이죠. 이번 휴가 기간에 다른 교회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한번 제가 참석을 해볼 기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그때 다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강사로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를 이런 예화들로 시작하던데 제가 이 예화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건데 미국에 있는 두 나무를 이렇게 소개하는 예화입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고 소리를 잘 조절해 주시죠. 영상 속 하늘을 보니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강한 번개가 앞마당 나무에 매섭게 내리치는데요. 미국 콜로라도 남서부 유레이시에 사는 한 남성이 이웃집 앞마당에서 포착한 장면입니다. 강한 섬광이 일며 벼락 맞은 나무가 조각나며 흩어지는데 번개의 엄청난 속도와 위력이 고스란히 전해지네요. 네, 이게 2018년도에 있었던 뉴스 기사인데 콜로라도 주에 이제 번개가 나무에 내리는 것을 누가 우연히 이제 찍은 겁니다. 사진도 한번 보시죠. 영상으로 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진을 보면 이 정도의 위력이 그 나무 가운데 번개를 맞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는 아닌데 또 다른 나무, 이 나무도 콜로라도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콜로라도 주 가지 마십시오. 번개 맞습니다.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나이가 400년, 400살이 넘은 나무인데 이 나무가 콜로라도 롱스피크 언덕에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14번이라고 말하는 자료도 있고 어떤 자료는 40번 이상이라고도 말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나무가 14번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4번 이상의 번개를 맞은 나무. 그런데 그 번개를 맞고도 죽지 않은 나무로 이제 미국 전역에 이제 유명세를 떨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비와 바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나무가 꿋꿋이 살아남아서 어떤 그 이제 아이콘이 되었냐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 나무를 보면서 이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400년이 지나도록 자란 이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벼락을 맞아도 죽지 않았던 나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죽어버린 것일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나무의 죽음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나무에 딱정벌레가 몇 마리 그 나무에 들어간 겁니다. 그 딱정벌레가 나무 안을 갉아먹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서 그 나무가 죽어버렸다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외부에서 오는 시련과 환란을 우리가 견뎌낼지라도 내 안에서 내부에서 피어오르는 조그마한 문제에도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이들이 자신이 무언가를 통해 위로를 받기 원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위로를 받다가 다시금 위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할 때 과연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위로를 얻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면 소망이 가득 차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소위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위 말씀. 여러분, 이 제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군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소위 말씀, 그러니까 이거 소위 중위 대위, 소위가 한 말씀을 말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우리가 소위 무슨 뜻입니까? 이른바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소위 말씀은 줄임말입니다. 소망과 위로를 줄임말이 소위입니다.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줄여서 제가 소위 말씀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소망이 되고 내 삶의 위로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을 품게 합니다. 49절 읽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종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잊지 말아 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기억하소서. 마치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처럼, 마치 하나님이 지금 잊어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거나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는 내 사정이 넉넉했습니다. 그랬으니 돈을 빌려주었겠죠. 내가 돈이 넉넉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 빌려준 돈이 생각나냐면,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가 돈이 필요해지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 사람이 내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잊진 않았겠지, 기억하고 있겠지, 내가 한번 말해볼까? 언제 다시 줄 수 있냐라고 한번 말해볼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해주셨던 말씀, 그 말씀, 이 기자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말입니까? 뒤에 보시면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내게 소망을 가지게 만드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줄여서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는 줄로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인지, 우리 몇 가지 대표적인 말씀들을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소망이 되시는지, 또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시는지 한번 말씀을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은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 너희가 너희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의 미래 그리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눈앞에 놓인 현실이 재앙처럼 느껴지십니까? 절망처럼 다가오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언제나 평안과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환난이 결국 무엇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여러분, 그러면 환난이 찾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착지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환난은 소망을 향하여 가는 단계에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던 모든 열정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부터 임하는,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번개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마치 그와 같이 초자연적인 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약속과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 그 소망의 크기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프지만 결코 소망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낙심이 될수록 또 불안할수록 더욱 우리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무서울수록 또 불안할수록 더 꽉 움켜쥐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와 같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하신 소망의 말씀을 잊지 않으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 때에만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말씀을 통해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하십니다.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50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 소망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는 유일한 위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로가 되면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한번 띄어놔 주시죠. 띄어놔 주시죠, 말씀을.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랍니다. 육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살린답니다. 그러면 그 영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 말씀이 너희 영을, 너희 생명을 살린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71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이 시간에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지나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지날 때 그 물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강이 이들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때에 그 불꽃이 다니엘을 사르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세 번째,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가까이 하려 하고 세상은 힘이 센 자, 강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시느냐? 마음이 상하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즉 눈물 흘리며 고통과 상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상처를 받고 눈물 흘리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님 가까이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을 진 채로 그대로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의 품에 갔을 때, 고향에 돌아갔을 때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 오면 오는 대로 받아주고 밥을 지어서 먹이고 언제든 우리가 달려가도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짐,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런 우리를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의 말씀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에,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한 이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당한 인생이 없는데, 아니 동일한 고난을 당한 것처럼 보여도 각자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느끼는 그 무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이 모든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초월하고 계시는 분, 나를 지으시고 나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전능자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힘주어서 꾹꾹 눌러서 우리가 읽은 뒤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그 말씀 한번 제가 붙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여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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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주여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소망의 말, 위로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심정에 심겨질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심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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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이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주님 붙들어 달라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통성으로 주여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지체들,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와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드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간은 위로할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이들을 올봐주시며 이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것을 확신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바라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서별 여름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주님 남아있는 여름 사역 가운데에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연합수련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 목자수련회 남아있습니다. 주님 남아있는 여름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쥐어잡고 다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남아있는 사역들 가운데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청년부 연합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목자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9월부터 시작되게 될 이 학기 사역들 가운데에도 주님 지금부터 준비하며 기도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며 세워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종에게 하신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구미원들에게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 부족한 주의 종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우리 구미 온누리 교회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이러한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